시간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의 복된 거룩한 주의를 아버지 하여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으로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입술을 수장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이곳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워주시고 그 발걸음 재촉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나가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모든 것을 기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시고 제사하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일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보다 생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지혜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잡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정남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어려 그 아들 보내사 왕옥제를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서 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홍같이 붉은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신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학생들 잠을 깨우시고 속히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돌이켜 보건대 전쟁으로 기어와 기근으로 지진으로 굶주리는 죽어가는 많은 학생들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바라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 편안하고 배부른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더하셔서 참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성경에 있습니다. 27장 26절 29절 말씀 38페이지 대학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주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주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주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빛들과 땅의 기름이시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에서 우리가 야곱의 첫 번째를 보고자 합니다. 엘머 타운즈라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치와 번영과 보호를 더해달라고, 그들을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축복할 수 있겠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죠? 나를 쓰기를 원하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 내 방식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그들의 삶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너 다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 몇 가지 원칙을 우리와 함께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야곱도 마찬가지. 오늘 시간 우리가 짤막하게 3가지로 나눠 함께 말씀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취되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받은 아버지의 축복은요, 예수의 그 목이었는데 동생이 돌아가요. 형 예수가 받아야 할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간 거예요? 동생인 야곱에게 갑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됨을 보게 되었지. 그건 임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받은 아버지의 축복은 분명히 에서의 복이었는데 불구하고 동생이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됨을 보게 되었지. 근데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노니 주는 기사를 적에 정하셨을 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뭐한다?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난감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노아 할아버지 어때요? 이 노아 할아버지. 이 노아 할아버지가 대홍수에 관해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건 어땠습니까? 어떠한 징조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할아버지는 뭘 만들어요? 방주를 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의 할아버지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할아버지가 뭘 만들어요?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방주를. 그는 아무리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그 경우들이 적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일량 믿듯이 그 까닭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증거다. 여러분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원하는 그 일을 모두 할 수 없어요. 이 사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제약을 받는 유한자의 까닭입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능자.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으면. 왜? 그분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그 일들도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홍해에 가려고 했을 때 그 누가 내렸었어요? 하나님 내렸었어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도 다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때문에 이 땅에 빛이 생겼고 병든 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들로 우리는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지금도 이 땅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죠?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이 바울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또 풍성하면 이런 것을 고백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총명. 우리의 인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임으로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요 유능하고 똑똑한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제한하는 그 규정이나 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사실을 의미심장했습니다. 인류가 과학을 발달시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컴퓨터 봅시다. 에디슨도 마찬가지. 그죠? 그들이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속가모니도 마찬가지. 소크라테스나 이런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가 행하시는 어떤 일에도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무 사람이나 피조물도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 것이.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마저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적인 풍요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축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뭘 축복하신다? 허락하신다? 물질적인 풍요. 그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의 유익이 아니 금생과 예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이 범사의 유익하나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 더 약속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탐욕이라든지 배급 사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진 않아요. 물질도 이용이 있어야 되죠. 필요하잖아요.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 있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선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얼마든지 악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이. 그렇죠? 이 물질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진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거기에 두는 사람임을 알게 해준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이삭이 복을 들었다고 해서 이 야곱이 저절로 이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데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요 이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셔요. 입술에 붙은 그 신앙의 고백이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도 순종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을 힘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려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이게 보세요. 빨간 글에 보면 빨간 글씨 보면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야만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야곱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삭이 야곱을 위해 빌어진 그 복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포함된 사실은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시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인 필요함을 또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인식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생활에 관심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다 뭐하고 있어요? 관심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내가 어디가 뭐 불편한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또 이 공부하는 가운데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언제나 그 하나님은 그런 곳에 관심 보이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평통하리라. 아멘. 여기 율법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유신律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한다? 묵상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시작되면 그 시간 때부터 한 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다 요게예요. 그게 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 말씀이나 아니면 소원을 여기다가 말씀을 지어서 달고 다녀요. 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다니엘 학습법 이거 많이 썼잖아요. 요새는 또 하로비타라는 그 학습법이 나왔어요. 유태인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둘이서 토론하고 하는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후배 목사님 그거를 지금 강의하고 다녀요. 하로비타라는 그 학습법. 유태인들 또 이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이나 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 이거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과 준비도 완벽하게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염려나 근심 아니면 걱정이라는 점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서처럼 염려와 근심 다 쉽게 맡겨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 대한 지배. 우리 야곱에게는요 세상에 대한 어떤 지배권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배. 왜? 이제 그 평에 주어야 할 그 정자의 명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 야곱에게. 우리의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동등한 약속의 자손임을 우리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해야 했던 그 수많은 핍박의 차치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성도는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많은 선조들이 이런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신앙을 지켜왔어요. 또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사명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하나?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들어 믿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마귀들은요, 이 주변에 또 우리 이 불탈이하는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 체제를 모두 동원하여 우리들의 어떤 정상적인 영적 생활에 뭐합니까?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자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 예배를 항의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건한 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붙여야 돼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일개 직업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 마귀는요, 우리의 추종자 될 수가 없어요. 그의 활동이 제한을 만난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였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누구를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복종.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공경이나 시련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동일한 담대함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을 막는 어떤 세력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 오늘 모세가 가졌던 이 담대함을 우리도 가져야 하며 이것이 있어야만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담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만든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의 영상입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이 순종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정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야곱의 말씀처럼 정말 그들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도록 여러분 힘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귀역들입니다. 목사님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시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감춰 주시고 또 언제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도 정말 그 이삭을 통하여 내렸던 그 복이 그 형에게 이삭에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야곱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임한 줄 압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기에 그에게 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재앙교회 모든 학생들 되도록 주께서 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향할 쓰임받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내용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옆에 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도 잘 보냈죠?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날씨 보니까 21도라고 합니다. 이제 추운 날씨는 지나가고 무더운 날씨. 세연이 보니까 반팔 입고 오니까 벌써 여름이에요. 세연은 지연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그래도 밤낮은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조심하십시오. 요새 환절기가 가까우면 또 유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환절기 조심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여러분들 많이 힘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주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니까 정말 꼭 빠지지 않냐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가 뭐예요? 고난 주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만큼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약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힘드시겠지만 혹여나 이제 특세 기간입니다.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기간은 특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마련의 특세 기간인데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새벽기도에 부모님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꼭 전도해서 한 명에 한 사람 꼭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활주일만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헌금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순종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주께서 떨어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석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 재앙주한 학생 모두 부흥을 성장하시도록 기름 부으시고 또 그들의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안dar과 그들의 비전 위에 그들의 확실한 모든 교사 선생들의 머리와 그들의 그 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